오늘 요나서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킨 후에 이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이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자이고 그리고 그의 삶은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가두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시간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이 뱃속에서 그때 당시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요 영의 눈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런 은혜를 이 요나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보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여러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돼지 있잖아요. 돼지 여러분 돼지는요 평생 그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본다 그럽니다. 못 본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그 제가 그래서 왜 얘가 못 보지? 그 뭐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돼지는 이게 신체 구조상으로 이 목이 이게 땅으로 이렇게 뭡니까 굽어져 있고 관절이 많이 없대요. 목뼈의 관절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돼지는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한간힘을 다해서 들어봤자 걔가 볼 수 있는 선은요 수평선밖에 볼 수 없대요. 그래서 돼지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언제 보느냐? 지나가다가 뒤집어 넘어지면 여러분.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애구머니나 하고 딱 뒤집어지면은 그 뒤집어진 돼지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진 돼지는요 그 딱 뒤집어져가지고 하늘이 있네 그걸 처음 본다 그럽니다. 뒤집어진 돼지만이 하늘이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돼지는 그때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딱 뒤집어졌을 때 신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았는데 뒤집어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처음으로 돼지는 뒤집어졌을 때 그런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돼지는요 그때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어찌 보게 되면은 돼지처럼 땅만 보는 인생 아닙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시지? 그렇게 우리는 땅만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돼지처럼 뒤집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뒤집어지기 원하는 거 누구나 뒤집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언젠가 뒤집어질 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 깨닫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뒤집어지는 날을 성경을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고난이라 합니다. 고난. 즉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어느 순간 돌뿌리에 넘어진 돼지처럼 뒤집어졌더니 하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은 때로는요 못 보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19편 71편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이걸 말미암아 제가 뭘 배웠느냐?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돼지가 뒤집어졌을 때 하늘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 보세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앞이 깜깜한 분이 계십니까? 한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보는데요 아마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그 뱃속에 있는 공기가 점점 희약하니까요 아마 정신도 혼미했을 겁니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고
울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물고기 뱃속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오늘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오늘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고 소리내어 울만한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소리만 내지 못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어디를 하나 둘러보다라도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 뱃속 같은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요나가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어떤 반응하느냐,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닥쳐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리는 이러더라고요. 1차적으로는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난 끝장인가? 난 여기서 끝인가 봐.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1차적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심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면요, 꼭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요, 처음엔 자기가 무너지더니만은 탓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 탓이라고. 그러다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게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되면은요, 나만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유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합니다. 세상 확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추적해 보게 되면요, 이 단계를 다 거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원망하고, 세 번째는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온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비두면은 마지막엔 고난이 결국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절망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요, 어떻게 되느냐?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 모든 게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 고난을 끝나다가 승리로 끝나는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 이것을요, 그 사람들은 부릅니다. 이것은 나의 지금 과정이요, 경험이요, 체험이라고. 고난이 승리로 되는 그 모든 여정을 스스로가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건 끝이 아니야. 나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중이야. 나는 새로워지는 중이야. 이걸 과정과 경험과 체험으로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고난이 승리가 되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임할 때 그 과정은 고난이 아니고 체험이요, 경험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힘든 겁니다. 근데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과정이요, 하나님 만났던 체험이요, 하나님이 기정했던 경험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요나는요, 이제 2장에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3장에서 어떤 인생 되느냐? 하나님 앞에 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오늘 요나서 2장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삶내 요나서 3장이 하나님이 준비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은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내 삶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나서 3장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요나서 2장은요, 이 요나서 2장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요, 마치 요나서 2장은요, 시편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노래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서 2장에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실패와 고난이 어떻게 과정이요, 체험이고 어떻게 경험임을 알게 하사 어떻게 요나를 다시 한번 3장에서의 사명자로 만들어 갔을까?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의 유익이 뭐냐 이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요나가 배웠던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회이고 체험이요, 과정이요,
우리 삶의 요나서 3장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의 고난 속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요 고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랍니다. 첫째 무엇이냐? 첫째 기도를 회복하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죠? 기도 잘 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 잘 안 합니다. 태평성대할 때 기도하는 게 원래 좋은 건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꼭 어려움이 와야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여러분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습관화되면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요나서 1장에서 한 번도 요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그랬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니느웨를 가야 됩니까? 그가 물어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요나는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니느웨는 망해도 싸는데 왜 나보고 그렇게 가라고 그러냐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다시세벨을 타버린 겁니다. 그는 폭풍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날 때 그는요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폭풍을요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그냥 바다에 빠치라고 그럼 이 폭풍이 잠재질 거라고 마치 자기가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자기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그가 언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한번요. 2절 오늘 말씀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본문 요나서 2장 예. 이게 2절 말씀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2절 맞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되 빠졌네. 자 보세요. 지금 요나가 2절에서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고난. 스스로 요나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요나가 이 뒤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아뢰었대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요나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과정이요 체험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오늘도 염려와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이 기도해야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그 고난이 아니라 과정이요 체험이요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에 잊혀졌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삶이나 음성을 말할 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기도가 점점 살아다 보면요 늘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뭐가 생기지 아십니까? 마음의 낙심, 원망, 절망 그리고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요 세상 불질러버리겠다. 다 남 탓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기도가 충분하게 있지 않으니까 이 고난을 내가 해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가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볼까 한번요. 7절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요나서 2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7절 말씀 가죠. 7절.
여러분 핸드폰 7절 말씀에다가 별표 100개 표시하 별표 100개. 예. 이거는 정말로 요나 7장에서 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이고 고난을 당할 때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그때, 이때 고난일 때, 여러분 그때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였더니. 이 생각하였더니가 바로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비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뭘 회복하기 원하시냐면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회복되냐면요, 내 삶의 자리가 재해석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은요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 고난이 해석이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 아니라 이게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니까 해석이 안 돼서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과정이요, 경험이요, 체험임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재해석이 중요하면요, 우리는요 고난이 오고 어둠이 오고 힘이 오면은 다 모든 것 내 생각대로 판단 내립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 내리니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것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는 것은요 내 삶에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 보게 되면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은 이게 누구 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변장에서 온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면은요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로 있다가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여기 39장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셉 어떤 자입니까? 그는요 어렸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17살 먹은 아이가 팔려나가게 됩니다. 17살 난 그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 전까지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채석을 입던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살아가서 요셉이 어떻게든 거기서 또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하여튼간 이 젊은 애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맨날 잉크하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치고 도망갔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도시에서. 그럼 요셉이 감옥에서 그러만 하잖아요. 내 인생이 저주받았어. 끝장이야. 다 형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야, 이 세상 다 불질러버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요셉에게? 근데 그 요셉에게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창세기 39장 23절 보면은 이 절망적인 사건을요 요셉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성경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절망이요, 끝장이요, 이거 남 탓하기 딱 좋은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마치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재 절망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나고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형통하게.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게 되면요 내 삶의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내게 주신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요셉의 이 인생을 쭉 보게 되면요 요셉 자체가 참 대단해요. 요셉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상처 하나 받지 않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지금 강간미수범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감옥에서 사람에게 또 배신당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요셉인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말 한마디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이렇게 상처 한마디 없고 누구 원망하는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 가운데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냐?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가 기도를 회복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체험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고난의 재해석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도 여러분 기도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여러분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재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면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위한 나의 역전의 드라마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요나서 3장의 축복의 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숨이 턱처럼 차가우고 울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세요. 거기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요, 새롭게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마치 뒤집혀진 돼지가 새로운 하늘을 본 것처럼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세상은 나 혼자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캄캄한 뱃속에서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나는 이런 확신을 가졌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놓는 기도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한번 6절 말씀.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끝없는 삶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려간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땅의 빗장으로 잠겨 있대요. 이거 어떻게 풀어납니까? 근데 요나가 기도했더니 고난제 했더니 뭐라 말하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쓰면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나 지금 뭐라 말합니까? 마치 건져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건져내셨나이다. 여전히 아직 안 건져냈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 여전히 캄캄한 암흑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재해석했더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질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그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환경이, 여건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기도를 자꾸만 무력하게 만들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요,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깊은 물고기가 수백 미터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부르짖도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내 삶이 고난이 재해석될 수 있도록, 내 고통과 절망이 이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어떻게 배웠다고요? 기도의 회복. 그래서 요나 3장의 문을 열었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첫 번째가 기도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요 담대함의 회복입니다. 담대함의 회복.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산에 뿌리는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빗장으로 잠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삶이 그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물고기 뱃속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염려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요, 담대함으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린 자꾸 환경이 어려지면요, 낙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의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더라요, 그 믿습니다는 말 뒤속에는요, 의심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어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이 일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그러면 그 담대함의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목사님이 친구랑 함께 그 서커스를 이렇게 보러 갔대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여러분 서커스에서 여러분 공중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덤블링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네를 타는 걸 보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네 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다 봅니다. 한참 그 서커스에 있는 단원들이 공중에서 그네 타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공중에서 그네 타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그때 그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공중에서 그네 타는 것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떨어지는 걸 배운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이 그네 타는 훈련을 할 때 처음부터 그네를 잡는 거 가르쳐주지 않고 공중에서 그네를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라고 합니다. 떨어지라고. 그럼 떨어질 때는요,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훈련한 사람이 손 놓으라고 한대요. 막 소리 진대요. 그럼 공중에서 그네들을 한번 타다가 가운데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그물망이. 그러면 처음에 떨어질 때는요, 죽을 것처럼 떨어지면 소리 막 지르면 떨어지는데 딱 떨어져 봤더니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게 한 2주간 반복된다고 합니다. 계속 떨어진대요. 앞으로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공중그네 타는 사람들이요, 떨어지는 것이 재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떨어질 때 무섭지가 않대요. 떨어져봤자 어떻게 합니까? 그물망이 있으니까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는 떨어지더라도 전혀 그것이 무섭지 않대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재미를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가르쳐 준대요. 뭘? 저기 오는 그네를 잡는 법을요.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은요, 이제 내 앞에 그네가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내가 타던 그네를 손을 자신 있게 놓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그네에서 저 그네까지 오는 그 중간에 허공에 떠 있는 시간이요, 무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이 된대요.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손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그네를 덥석 잡을 수 있는 걸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훈련을 해봤더니 내 인생 앞에 오는 그네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네 타기에서 제일 배워야 될 것은 떨어지는 경험이다. 떨어지는 경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서커스 밑에 그물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능히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한다 그럽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독수리가 되려 그러면은요, 창공을 제패하려 그러면요, 어미가 가져다는 먹이만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독수리는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어미가 일부러 독수리를 낭떠러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요, 날려고요 막 발버둥 친다 그럽니다. 발버둥이 아니고요, 날개 친다 그래요. 날개짓을 치다 보면은 이게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그냥 이게 우리 엄마 맞냐, 계모 아니냐 막 하면서 떨어지면은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 때 되면은 탁 낚아챈대요. 그래서 다시 공중에 올라가서 탁 보금자리에 앉혀놓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린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떨어지면서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날아오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진짜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창공의 여왕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독수리처럼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키울 때 그렇게 둥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덥석 물고 훈련을 시키는데 참새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참새는요 떨어뜨리면 잡아낼 능력이 없어서 참새 새끼는 죽어버려요. 여러분요. 참새는 그렇게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참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능히 받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이 땅 가운데 참새로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독수리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밀어내더라도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를 받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만 먹고 사는 목 구부러진 돼지처럼 땅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날개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이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앞이 무엇이 캄캄해가지고 오늘도 절망하면서 끝났다, 난 망했다, 누구 때문이다 탓하면서 세상 불질러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잊혀졌던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담대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 내가 이것이 끝장이 아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건질 분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런 담대함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요한화서 3장의 그 승리의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고난이 재해석되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느 어둠 속에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더라도 그 어둠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건져주셨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더니만은 하나님 어떻게 요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여러분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여 담대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요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고 어떤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오늘도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도 신음하게 만드십니까? 기도하여 담대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다. 여러분의 모든 역경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토해내는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꿈꾸지 못했던 땅을 밟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요 재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